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시다. 오늘 제목을 자식 힘인가 짐인가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힘인가 짐인가 점검해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 짐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면서, 나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자녀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존재를 한번 성경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가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마는 초등부를 담당하던 황은주 전사님, 방복은 목사님하고 결혼해 가지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오병인 목사님, 한별이 동생을 보려고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을 갈망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보는데요, 왜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을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여호와의 유산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이 대를 이어나갔습니다만은 지금은 딸들의 존재도 해서 유산도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예전에 많은 분들이,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우리의 자녀들은 지겨운 존재가 아니요, 왼수 같은 놈이 아니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많은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지겹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뭐하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저주하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는 귀찮게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는 이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손자, 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자녀들의 소중함,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자산인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나면은 그때서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는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속을 썩이고 또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학원비라든지 다른 교육비를 드는데 너무 버겁다 보니까 힘들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곁을 막상 떠나고 나면은요,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저도 우리 두 아이들 둘 외국에 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걔네들은 엄마 아빠가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 통화를 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세린이한테는 지금 제가 3번을 계속해서 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씹고 그냥 연락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통화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가슴 아픈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서야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존재이기에 마음을 써주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좋은 말을 해주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좋은 태도로 그들을 대해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귀찮아하는 것 잘 알아요. 우리가 그들을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너무 눈치 빠르게 잘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아이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어린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기를 즐겨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은, 또 속상하게 만드는 구석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서, 표현으로서, 행동으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을 주고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은 여기에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잉사랑, 과잉보호,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개념 없는 아이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빠질 수 있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은 많이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한껏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손자들을 양육할 때에 경계선은 분명히 그어주어야 될 때는 그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개념 없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저희 집 반대편에 창문가에 쓰레기 이렇게 모아두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 하니까 분리수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지금도 검은 봉지를 새벽 시간 툭 던지고 지나가는 개념 없는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얄궂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 없는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지 아니하고 개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과도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는 때를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모두가 마땅히 행할 길, 정확한 믿음의 개념을 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녀 한편으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기를 허비하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낌없이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들에게 더 주지 못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한스러운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이 자녀들에게 퍼부어 줍니다, 사랑을.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달라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4절 먼저 보십시다. 4절 같이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장수가 나옵니다. 싸움을 하는 장수 있죠. 그 장수가 나옵니다. 이 장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손에 칼이 들려 있고 화살이 들려 있습니다. 특별히 화살통이 있는데 그 화살통에 이 화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불안한 게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 전쟁을 잘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장수이니까. 화살이 떨어지면은, 칼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이것이 있을 때는, 무기가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일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지.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판을
성문에서 동대문, 남대문 이렇듯이 성문에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이 없는 가정에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서 자기는 정당한데 죄도 없는데, 그런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자녀들이, 건장한 자녀들이, 똑똑한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재판하는 성문 가운데 딱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억울한 일을 행하는 행동들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건장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모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졌고 힘이 되어졌고, 이 자녀들이 바로 부모의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식이 없으면요, 편한 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 없으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그 돈을 저금 통장에 모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게 되어지면요, 이런저런 신경을 쓰는 일들도 확 줄어듭니다. 더더구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도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젊은 세대들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큰 일을 우리가 치루어야 될 때에, 그때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 방패막이고 힘이 되어지는지, 특별히 장례 같은 것들을 하면은요, 정말 표시가 납니다. 자녀들이 든든하게 있으면은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장래가 더더구나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이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요,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정말로 실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 이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 이렇게 든든한 방패막이 힘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힘이 되기보다는 부모에게 침이 되는 자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 아버지의 또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다 빼앗기도록 만든 인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힘이 아니라 짐이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막강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한진그룹의
회장 가정에 인생의 쓰나미가 몰아쳤습니다. 처음 시작은 대수롭지 않은 데서 출발을 했겠지요. 큰딸의 땅콩 회양 갑질, 거기에서 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딸이 최근에 물벼락 갑질을 하는 바람에 쓰나미 기운은 올라오더니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님에게 있는 갑질이 그대로 전수되어졌고, 더 파고 들어갔더니 아버지도 이 갑질을 하는 존재였고, 그래서 어제였습니까? 촛불 집회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조 회장 가문 일가가 다 경영진에서 퇴진해라,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쓰라린 아픔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인 거죠.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인생의 가정의 폭풍우가 쓰나미가 출발하는 것이 큰딸에게, 작은 딸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딸들은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버겁고 우리의 자녀들이 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그러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더라도 하나를 낳으려고 하고, 선심을 좀 써서 낳더라도 둘만 낳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명령하셨고, 그 결혼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아서 문화 명령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셔서 문화 명령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젊은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결혼을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문화 명령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는 길은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입니까? 현실이 우리에게 버겁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짐이 되어지는 이 자녀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두려고 하지를 않는 현상들이 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때때로 힘이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다가옵니다. 의무가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성과 성품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인격과 성품 교육은 늘 강조합니다.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가정에서도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어디서나 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 위주의 대학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육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지요. 심지어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등하고 출세하면은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의 세대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보고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돈보다 힘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되었는가? 인격이 되었는가? 성품이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바른 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배려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요, 인생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자립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또 바른 인격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주기입니다. 사랑주기. 어려서부터요,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님에게,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로부터 용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원만한 인격 소유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까칠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격이 장애를 가지게 되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용납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래서 가정에서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사랑이 결핍되어졌을 때에 이 아이들의 인격의 밭은 허물어지고 짓밟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심어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시간 내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장난쳐주고, 함께 운동을 해주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에만 있으면 쉬고 싶고요, 혼자 있고 싶고 잠자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이 손자 손녀들은, 이 가족들은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부모님이 말은 하지만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인격의 밭이, 성품의 밭이 얄궂게 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내 할 것,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학원비를 대주는 것보다,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함께 놀아주는 시간, 함께 해주는 시간, 함께 대화 나누어주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더라도요, 부모 눈높이에서, 부모 입장에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함께 하는데 아이들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함께 하는데 아이들이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이번에 한진그룹 사태를 보면서 우리 모두 통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옛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옛말, 이거를 바꾸면은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하는 옛말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첫째 딸의 갑질을 보면서, 둘째 딸의 행포를 보면서 우리는 고스란히 엄마에게서 나온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사판이었고 붕어빵처럼 찍어낸 모습이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식들에게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성장 세대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는가? 한진그룹의 어머님처럼 그렇게 말을 들려주면 안 되겠죠.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모습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나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와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습관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셔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이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그것을 체질화시키고 몸에 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바른 것을 들려주어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강한 교육은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교육보다 보여주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부모가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 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계획된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계획되지 않은 교육 과정이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의도된 교육을 하려고 그러지만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의도된 교육보다는 어쩌면은 의도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교육의 그 과목들과 과제들을 통해서, 삶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부모들에게 참 어려운 숙제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따라오면 참 좋겠는데, 저도 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아빠가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것대로 안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지. 심지어는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부모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요.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어떤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 속에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공부하라고 하는 독촉보다 힘내라고 하는 격려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너는 맨날 그렇게 뒤에서 빌빌대니? 라고 하는 잔소리보다 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셨고 축복과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성장 세대들을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내어드리고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응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리고 선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 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